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근심과 걱정들 다 뒤로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공헌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가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들, 내 마음의 모든 헛된 생각들, 제약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나에게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과 살아있는 자와 지금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시작되는 한 주가 2024년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했던 발과 마음들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한편으로 소망과 보상을 바랬던 제 모습을 보고 실망도 많이 하던 날들을 보내왔는데, 이런 엉망진창인 제 모습과 마음, 생각, 말까지 전부 다 제 힘으로, 내 힘으로, 의지로 내가 원하는 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않은 말과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만들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도 저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엄청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1페이지입니다. 해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발시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기를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쫓아왔고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대적하게 하시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번제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그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까. 왕이 그 대신을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까 하고. 사무엘이 그러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네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것이나 한명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공개하지 아니시니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대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견대하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록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너희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너희 중 대왕에게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이니라. 이에 사무엘은 나나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김석한 전사님 나오셔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삶의 이유라는 교재를 가지고 총 2권인데 한 권이 품절이 되어서 일단 이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한 달 묵상인데 사실 내용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최대한 빨리 구해지든 아니면 다른 책을 구하든 이거는 금방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나중에 외워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이 공책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단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문을 15장 10절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거든요. 왕이 없어가지고
세워졌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가 일어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렉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오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증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의 어떤 모습도 나오고 아무 지파가 어떤 건지 나오고 설명했는데 베냐민 지파니까 되게 작은 지파 속에서 되게 유명하진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쯤 되니까 되게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이제 세워졌겠죠. 그런데 그가 막상 왕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순종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이 방향이 잘못 시작됩니다. 먼저 13장에 가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8절 13장 8절에 보면은 이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으면 1회라는 게 7일인데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 7일 안에 그 사무엘이 옵니다. 오는데 이 사울이 그 7일째 마지막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예배를 진행해버리고 이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도 왕에게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서워하고 도망갈 것 같고 왕이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왕이 나를 떠날까 왕을 인정하지 않아줄까봐 자꾸 사람 의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진행해야 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처럼 예배를 진행해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단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불순종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오늘 가보니까 15장에 보면요 2절에 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나.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셨냐면 15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게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 갈라주셨던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홍해를 갈랐을 때 뒤에서 쫓아가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단락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는 하지만 사울이 했는 순종은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순종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든 안 보든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 아각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동물도 좋은 걸 남겨두고 예배하면은 전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순종이라는 게 자기 기준에 순종했다는 거. 우리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 안 되든 그냥 따르는 걸 순종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돼야 순종한다고 하니까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고 손해 보면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예수님이 믿는다고 목숨을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것도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 진짜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선택에 있어서 진로를 정하든 뭐를 정하든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내 삶이 앞에서는 예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삶의 결정을 딱 하려면 본인이 잘할 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안 해요. 그럼 그 선택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선택 자체를 우리도 사울처럼 그냥 좋아하는 거는 따르는 거고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사울이 뭐 하냐면요.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기를 위해서 왜 기념비를 세우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지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왜 왕으로 세워졌고 왕의 일이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라고. 그런데 이 사울이 말귀를 하나 듣지 못하고 15절에 아니 내가 행했다고 아말렉을 진멸했다니까. 근데 뒤에 보면 15절 나오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 여기서 제사를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대요. 그걸 남기면 안 되고 죽였어야 됐는데 남겼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기분대로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도 않고 남기고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다고 뒷장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인이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오늘날을 말하면 그냥 이렇게 형식상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받으시는데 사울은 그런 거 필요 없고 형식과 의복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을 받으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끝까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던 그 이유가 26절에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말씀을 버려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오늘 중심 내용만 보면은 15장 11절과 34절에 후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책의 삶의 이유 18장에 가면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말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분인데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죠. 후회 안 하려고 살아도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후회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후회하셨다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도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어떤 착각 속에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이 일을 못 하시겠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셔야겠지.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게 나를 통해서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청년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은 그걸 잘 몰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셨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했던 그 아말렉을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었는데 그 일을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처럼 형식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한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청년이 묻길래 제가 그 얘기 해줬었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갔을 때 그 교회는 이렇게 뭐 태극기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데모는 아닌데 밖에 나가서 태극기랑 뭐 정치 관련된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하기가 싫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거를 싫어하지만 사실 그게 뭐 도둑질이나 살인하는 행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뭐 담임 목사님 또 누구 뭐 교육 전도사님께 질서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계급은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하기 싫은데도 그냥 하나님을 보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다 했던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부딪히면은 물론 저도 속에서는 반감이 있었죠.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봐서 순종했던 이유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전도사님 왜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제가 말하는 거는 나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도 나를 보내신 그 교회에 가서 시켰을 때 그걸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 안 되든 그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은혜로 감당하면 좋은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면 억지로 해야 되기 힘들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한번 꼭 기도해 보시고 하시라고 말을 했던 거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반응하면 도둑질이 아니고 살인이 아닌 이상 뭐 나한테 분일시키면 분일하는 거고 중형부 시키면 중형부 하는 거고 그게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임원을 세우면은 그게 내 환경과 안 맞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기준이 이 사울처럼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말씀 앞에 비춰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끼리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나는 안 싫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 이 말을 할 수 없냐면 하나님 오시면은 이 말이 허용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성경에서 이미 기록해놨는데 내가 목사나 전도사나 누구를 교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그런 기준을 버리시고 아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물론 은혜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기도를 하셔서라도 그 일을 꼭 감당하셔서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왜 왕으로 세워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사울을 버린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사울 왕이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하시오니 주님께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아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5년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2년 동안 함께 가르치고 고백하며 함께 해왔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청년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이 왕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청년부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청년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에는 공기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청년부의 동계수련회부터 2020년 모든 일정과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무지한 총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눠 받으신 이 삶의 이유 한 달 목성 이 주제로 말씀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순서는 우리 말씀이랑 이 삶의 이유 책으로 나눔을 한 다음에 수련회 일정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는 1월 24일, 25일 금요일, 토요일 대원교회에서 자체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어디 계시네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신입생 김재록 청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로 학생이 아니라 청년이죠. 잠깐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학생에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짧은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중고등부에 흡혈맥을 이제 올라왔는데 네, 잘 부탁합니다. 이거 모바일 일인데 이게 원래 10,000원인데 지금 5,000원 해서 이렇게 10,000원이에요. 5,000원 아니에요. 회장님 전달하겠습니다. 10,000원이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김재록 청년을 축하하는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판으로 한곡을 주시면은 우리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김재록 청년 주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청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행위롭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행위록에 많이 기록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채워져서 주님 나라에서 해와 별과 달과 영광이 다르듯이 큰 영광 받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김재록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재록 청년부에 와서도 주님 안에서 형과 누나들에게 사랑받고 예쁨받고 기쁨받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책과 우리 그냥 대록 청년 어제 터졌어. 박수 받았다 이거.